네, 오늘 때를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주님의 위로와 또 주시는 새 힘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때에 대한 언제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추측하고 짐작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제일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혼 가정들이 아이를 가지면 병원에 가면 예정일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딱 그 날짜에 태어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뭐 이제 흔히들 뭐 하는 이야기로 뭐 첫째는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고 뭐 둘째부터는 일찍 나오고 뭐 반대인가요? 다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 나도 모르게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 둘째는 그 병원에서 얘기해 주신 예정일이 한 열흘도 넘게 남았는데 갑자기 산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이제 병원에 막 아침 일찍 가면서도 설마 아니겠지,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 설마대로 저희 둘째가 태어났는데 저희 둘째 생일이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딱 태어났어요. 해를 넘겨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12월 31일 되면은 저희 아이 뭐 생일 케이크를 정말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고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러 와야 돼요. 저희 둘째 생일이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때에 대하여서 궁금해하는 그런 물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 시편 13편에 보면 시편의 화자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언제에 대한 대답을 안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에게서 날, 너와 사라에게서 날 그 씨가 정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90세가 지나도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그가 답답해하면서 또 사라도 답답해하면서 그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때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우리 인류와의 마지막 대화 장면입니다. 우리 이제 사람들과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과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근데 그 대화를 이 무리가 무엇에 사용하느냐면 이 질문에 사용합니다. 무엇이냐면,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지금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 귀한 시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이제 막 하늘로 올라가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이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죠.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다면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로또 번호를 물어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다가 저도 제가 작년에 이제 임마누엘 교회 내려올 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아내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저희 아이들 3명을 딱 모아놨어요. 제 앞에 딱 앉혀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아빠가 이천에 가야 될 것 같다. 아빠가 이천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44이었거든요. 얘들아, 아빠가 지금 나이가
44인데 아빠가 50살 될 때까지만 우리 고생하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50살 될 때까지만 우리 같이 고생하자. 아빠가 보니까 너무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교인들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 잘 될 거야.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우리 가서 조금만 고생하자.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정말 그만큼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 한 48살까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그 때에 대한 궁금증들이 그 알고자 하는 그 갈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저 땅끝까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시간은, 이 때에 대한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시간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만물을 운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 때에 대한 말씀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다 여러 때가 있는데 마지막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깊은 갈망 가운데 이 때에 대한 갈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굉장히 적절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신비가 이 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두 바로의 신하들이 마침 요셉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같은 날에 꿈을 꾸죠.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 주는데 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그가 사흘 내에 이제 처형당하게 돼. 아주 안 좋은 흉몽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어떤 꿈을 꾸었냐면 사흘 안에 그가 다시 복직되어서 바로 앞에서 예전에 감당했었던 그 직분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가 다시 높임받는, 들림받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었거든요. 그때 요셉이 그 복직되는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죠. 나가게 되면, 다시금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되면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나는 여기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해 주었으니 꼭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꺼내 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정말 배은망덕하게도 이 사람이 다시 복직이 되자마자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절없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그 기대와 또 그 답답함이, 그 절망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2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꿈을 꾸었을 때 그 사람이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불려와서 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년의 그 시간이, 2년 후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때를 요셉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에, 우리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왕국이 바사 왕국의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 갔을 때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성전 문지기를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왕의 암살 계획을 이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서 왕의 암살을 막게 되었어요. 그런데 왕의 암살을 막는 그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보상도 누구 하나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그 공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유대 백성들이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우연치 않게 왕이 그때의 일을 발견하게 되고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원수의 앞에서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하여서 이 일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우연히 왕후가 된 것 같지만, 왕비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서 그녀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려도 될까요? 오늘 또 이렇게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부끄러운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를요, 제가 19살에 갔습니다. 만 19살에 19세 입영원을 제가 내고서는 남들보다 일찍 갔습니다. 일찍 갔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훈련소에서 이렇게 좀 꼬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특기를 뭘 받게 됐냐면 81mm 박격포를 받게 되었어요. 1123. 남자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훈련소에서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지칭되거든요. 정말 제일 그 힘든 보직이라고, 제일 뭐 그냥 몸으로 부르는 그런 보직이에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이제 그 보직을 받고 이제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자대를 이제 갔거든요. 자대를 갔는데 인사과에서 저를 이제 딱 일주일을 대기를 시키더니 저한테 이제 어느 날 이제 인사과장이 와가지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야, 너 뭐 하고 싶으냐? 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 이등병이니까 제가 순진하게 저 박격포 교육 받았으니 박격포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인사과장이 저한테 미친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누가 너 같은 놈을 박격포로 쓰냐는 거예요. 누가 너 같은 놈을 박격포로 쓰냐? 제가 서울에 이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너는 거기서 몸으로 하는 거 말고 여기에서 행정 일을 배워라. 너 여기서 격리해라. 너 물리학과 나왔으니까, 물리학과 전공이니까 격리해라. 여기서 행정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이랬죠. 할렐루야 그랬는데 며칠 이렇게 거기에서 막 그 행정 일을 배우는데 뭐 난리가 났었나 봐요, 부대가. 제가 어디로 가게 됐냐면 다시 박격포 중대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제 박격포 중대장 이제 되신 분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우리 부대에서 박격포 주특기 받은 애가 왔는데 행정으로 빼돌렸다. 행정으로 빼돌렸다는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이제 인사과를 막 뒤집어 엎은 거예요. 막 발로 차고 막 이렇게 부수면서 내놓으라고, 저를 내놓으라고. 저의 쟁탈전이 이제 막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한 3일 만에 박격포 중대로 다시 갔습니다. 행정으로 있을 뻔하다가 박격포 중대로 갔어요. 그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는 정말 솔직하게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박격포 중대에 딱 갔는데 이제 중대장님이 이제 저를 딱 앉혀놓고, 그래 너 뭐 서울에서 왔다고? 학교 어디 다닌다 그랬지? 이러면서 담배를 뻑뻑 피면서 저한테 연기를 계속 내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생각하시기를, 야 얘가 박격포 후반기를 받고 왔다 그래서 이렇게 떡대도 있고 힘도 쓰고 이런 애가 올 줄 알았는데 새님 같은 애가 온 거죠. 어디서 이렇게 공부하고 가방 끈 긴 애가 온 거예요. 쓸모없는 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이 이제, 야 이거 정말 잘 안 오는 이 신병 받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런 애를 받았나. 이제 그런 생각에 저를 이제 앞에 두고 이제 계속 한숨을 쉬면서 담배를 퍽퍽 피시더니 저를 이제 내무반에 딱 집어넣으시면서 저희 고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야 얘를 한 달 안으로 터미네이터로 만들어놔 이러시더라고요. 얘를 한 달 안으로 터미네이터로 만들어놔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 이제 고난의 행군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매일같이 이제 얼차려도 아니고 매일같이 푸시업하고 운동을 이제 강제로 이제 하는데, 제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희 내무반에서 제가 힘이 제일 세졌어요. 지금은 안 믿기시, 지금 저희 아내도 안 믿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내가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한 1년 지나니까 그 저희 대대 신병이 들어오면 저하고 팔씨름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는 그 신병들 밖에서 날고긴다고 하는데 제가 팔씨름을 다 꺾었어요. 제가 막 정말 나중에 고참들이 계속 운동을 시키는데 고참들을 다 뛰어넘어가지고 저만 이 몸통에 이 양쪽에, 그때 제 별명이 닭다리였거든요. 여기 닭다리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팔뚝이 이만해갖고 닭다리 2개를 이제 붙이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2년을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이제 나왔는데, 제가 19살에 군대를 가서,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전공도 정하고 좀 공부도 하고 그러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나머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군대를 전역하고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잖아요. 정말 이제 1학년부터 거의 다시 복학을 해갖고 공부를 다시 다 시작해야 되고, 이 산더미 같은 이 일을, 졸업을 준비해야 되는 이 일이 2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제 친구들 보니까 남들은 뭐 거기서 워드 자격증이라도 따오고 뭐 하다못해 뭐 책이라도 많이 읽고 뭐 컴퓨터 타자라도 도사가 돼가지고 오는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전투병으로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개원으로 빠지고, 뭐 저희 학교 다 비슷한 친구들이니까 다 행정병으로 빠지고 뭐로 빠지고, 뭐 누구는 막 저기 뭐 사단장님 애들 과외하다가 오고 막 수학 가르쳐 주다 오고 막 다 이런 애들인데, 저만 혼자 2년 내내 여기 닭다리 2개를 딱 붙이고 나온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아, 하나님 정말 이게 뭡니까 이게 2년이. 남들은 2년 동안 뭐 자격증 준비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책도 많이 읽고 이러는데, 저는 이상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2년 내내 운동만 하고 뭐 이렇게 들고 나와봤자 이거 뭐 했습니까? 이거 뭐 했습니까? 저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뭐 했습니까? 제가 그 2년이 정말 나중에 시간이 계속 지나도요, 그 2년이 너무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야, 근데 정말 나는 군대에서 정말 이 2년을 그냥 버리고 왔다, 처박아 놓고 왔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계속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 지나고 알게 됐어요. 한참 지나고. 제가 그 2년 동안 뭘 얻었냐면요, 제가 이제 군대 다녀와서 이제 복학을 하고 그 사이에 제가 또 이 소명을 받고 졸업을 하고 이제 신대원 준비까지, 신대원 입학하기까지 쭉 한 4년을 쭉 달려갔거든요. 쉬지 않고. 근데 그 사이에 정말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요. 제가 학교 전공도 너무나 어렵고, 그래서 거의 매일 밤을 새면서 주말에만 거의 자면서 막 밤새는 거를 거의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4년을 지냈거든요. 근데 그 4년을 밤을 샐 수 있는 그 부스터를 하나님께서 달아주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한참 지나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 4년이 지나고 나서는 제가 밤이 안 새지는 거예요. 막 밤만 새면 죽겠는 거 있죠.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도 뭐 시험 준비 잠깐 하면은 너무나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한 2년 전만 해도 쌩쌩했는데, 밤샜는데,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체력이 떨어졌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그거를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거기에서 워드 자격증 따서 지금 뭐에 쓰려고, PPT 자격증 따서 뭐에 쓰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책을 읽은들 얼마나 읽겠고, 제가 거기서 뭐 컴퓨터를 만진들 뭐 도움되는 걸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거나 하고 맨날 놀았을 텐데, 거기에서 하나님, 제가 4년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제가 신대원까지 갈 수 있는 그 에너지 부스터를 하나님께서 달아주셨군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너무나 신비롭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걸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의 영역인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목의 이 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3단 논법에 의거해서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결국 때에 대하여서 궁금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바로 그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 두 가지를 가장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이 때를,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성경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늘 이걸 알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쪽입니까? 아니면 저쪽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것을 지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잖아요. 알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기뻐하고, 또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그가 이제 조카인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그들이 터를 잡게 되었는데 이 땅이 좀 비좁았어요. 가나안 땅이 이제 산지들이 많으니까 더 이상 이제 확장하지 못하고 비좁은 땅에 갇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이 비좁았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또 그의 조카인 롯이 이제 합의하에 갈라지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자. 우리가 같이 다니지 말고 이제 따로 자리를 잡자. 그래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를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골라라. 그럼 나는 그 반대 방향, 너와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왼쪽입니까? 아니면 오른쪽입니까?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후에 그가 어떻게 나아갔느냐? 그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감에 있어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 여기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지 말아라.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믿음을 붙잡아라. 그리하면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내 뜻을 너의 삶 가운데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너희는 그저 감사하여라. 너희는 그저 기도하여라. 너희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너희는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니 너의 길을 맡기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리니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붙잡으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 바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딱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 막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이제 그 유럽으로 건너간 바울이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냐면, 그가 당도한 첫 번째 유럽의 도시가, 유럽의 관문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빌립보에서 바울과 또 그의 일행이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가 부르시는 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유럽으로 부르시는구나, 저 그리스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인정을 하고 넘어왔는데, 그런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뜻하지 않은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였을 때 이 바울과 그와 함께 할 때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그 감옥에서 그들이 성경에는 이르기를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오늘 말씀과 그들이 기뻐하며, 바울이 후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감옥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진이 일어나고 그 옥터가 흔들리고 그 감옥 문이 열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기 오라 그래서 왔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갇힌 것입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서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거기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기뻐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였을 때 그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할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뜻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때를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항상 기뻐하여라. 그리고 늘 기도하여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그리할 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믿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우리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우리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매여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며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